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살려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으러 나온 모든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며 삶과 신앙이 무너진 성도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꿈꾸며 미래와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진행되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교회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심히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모든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손자들이 피 흘려 지켜 세운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 탄압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한 강력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라고 시작하는 것에서 보듯이 풍요의 시기가 끝나고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애굽 땅에 풍년과 흉년을 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7년간의 풍년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느냐, 애굽 땅과 온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만큼 이 기근이 엄청나게 심하였습니다. 물론 이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인가 흉년인가는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이 자연재해와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결정되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곧 흉년이 요셉의 말과 같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5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애굽 땅과 온 땅에 시작된 흉년은
요셉의 말과 같이 시작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7년간의 풍년이 그치고 또 7년간의 흉년이 들 것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 사실을 미리 말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7년간의 풍년이 그치면 7년간의 흉년이 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전에 나눴던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애굽왕 바로는요 2가지 꿈을 꿉니다. 나일 강가에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먹는 꿈과 가늘고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꿨지만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옥에서 나와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요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바로의 선택을 받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나아가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를 대신하여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얻기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의 말대로 7년간의 풍년이 그치고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풍년과 흉년이 들 것을 예견한 요셉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또 장차 임할 풍년과 흉년을 예견한 것도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은 인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풍년과 흉년을 오늘 예견하였음을 요셉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요 2번의 꿈을 꾸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을 왕궁에 불러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요구하죠. 이에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꿈의 해석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고요, 그 해석대로 풍년과 흉년이 그 땅 가운데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도 또 풍년과 흉년을 예견한 것도 오늘 그의 지혜나 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당시 애굽의 최고의 점술가와 현인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자 바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 말씀 보시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요 그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이에 바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면서요, 오늘 바로 역시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도 장차 이 애굽 땅과 온 땅에 임할 풍년과 흉년이 들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였고요, 또 장차들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애굽 땅과 온 땅을 망하지 않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풍년과 흉년을 예견하였고 또 준비하게 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당시 애굽 최고의 점술가와 현인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당시 점술가라는 것은 주술로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는 자로서 왕과 백성들이 정치 그리고 종교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현인들은 애굽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국가 운영을 위한 법과 정책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현인들이었죠. 이처럼 점술가와 현인들은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도 최고의 지식과 능력을 소유했던 최고의 지혜자들이 바로 이 점술가와 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당시에 세계 최고의 지식을 소유했던 점술가와 현인들의 그 지혜로도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는요, 오늘 이들이 해석하지 못했던 그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장차들 풍년과 흉년을 예견하였고요, 또 준비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는 7년간의 흉년을 극복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땅과 그리고 이 세상을 망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의 지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 심지어는 그 지혜는 망하지 않고 살리는 지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고요, 오늘 망하지 않도록 하고 도리어 망하는 것도 살리도록 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때때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고 그 흉년을 넉넉하게 이기고 또 망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뛰어나고도 또 망하지 않도록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요셉과 같이 자신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며 나아가 가정과 교회, 국가도 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망하지 않도록 하고 살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또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여전히 나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소유한 지혜자들의 그 지혜를 얻고자 찾고 구하고 또 그렇게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나의 지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더 구하고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지혜들은요, 삶과 신앙에 찾아오는 흉년과 같은 문제와 그때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당시 애굽 최고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지도 못했고요, 장차들 풍년과 흉년을 예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처럼 나의 지혜나 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흉년과 같은 문제와 때를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의지할 때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 가운데 찾아오는 흉년과 같은 때를 또 흉년과 같은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른 지혜를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요셉과 같이 망하지 않게 하는 지혜, 그 흉년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흉년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고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국가 가운데 찾아오는 흉년과 같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흉년을 예견하고 또 준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이 흉년의 시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참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장차 또 이 요셉의 때와 같이 흉년과 같은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오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국가와 또 이 땅 가운데 찾아오는 이 흉년의 시기를 잘 준비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국가 가운데 정말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기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흉년과 같은 문제와 또 흉년과 같은 때를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나의 지혜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강단 위에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진행되는 제주 선교 가운데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만나는 영혼들마다 살리고 또 회복시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심히 위태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흉년의 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이론과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흉년의 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흉년의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용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 국가 가운데 찾아오는 이 흉년의 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강단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개강한 목장과 또 시니어와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진행되는 제주 선교 가운데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그 복음을 들고 밟는 모든 땅마다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경험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정치, 경제, 안보 아버지 심의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 아버지 왔다가 놀고 길로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이 흉년의 시기를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